의미와 또 구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내용을 보겠는데, 오늘 1문과 2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문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위안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안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 위로를 comfort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나 비통함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이나 비통함을 달래주는 것.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렇게 말하죠.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슬픔과 애통, 비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다 키운 자식을 큰아들은 암으로 잃고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6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 키워서 30 가까이 자란 아들을 큰아들은 암으로 죽고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6개월 만에 또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죠. 그런 슬픔,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재난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같은 것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아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로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로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술과 같은 감각적인 쾌락 같은 것은 당시에는 위안이 되지만 지나고 나면 더욱더 비참하고 괴로움을 밀려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인 쾌락, 위로 같은 것들입니다.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위로가 되고 잠깐의 위안이 되는 것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변치 않는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살아서나 죽어서라는 말은 이 생에서 그리고 또 오는 세상에서, 맞이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답이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앞에도 나와 있는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슬픔과 비통의 세상,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편에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낳고 키우고 여우살이 시키고 또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입에서 단내 나는 정도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또 슬픔이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이 파도처럼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인생을
덮는 그런 고난, 슬픔도 있죠.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뭐냐?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 그 서술되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내가 나의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그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세상은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민혜경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다 소리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세상인데 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가 신뢰할 수 없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제가 이 아래로 잠깐 놓치면요, 이 컵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죠. 깨지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나. 저는 젊었을 때 그때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겠어요. 턱 건들면 깨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구나.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그 생명이 코에 호흡이 있잖아요. 여기서 손 이렇게 놔가지고 숨 안 쉬면 그거 송장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랑해도 열흘 지난 송장 끌어안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고 해도 호흡 끊어지면 그날로 그 계획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온 땅의 주인 되시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당했죠. 주께서 조약돌로 자기 일을 꺾으시는 것 같고 쑥 담즙으로 자기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기를 위로하시는데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성실하심. 여러분, 사람은 이랬다가 이랬다 하잖아요.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랬다 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시죠. 성실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 나 기분 나쁜데 너 나중에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말은 그 헬라어의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주로부터.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란 말은 헬라어의 디아라는 말인데 by means of를 썼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to, 어디로. 그러니까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유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 주님이 나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그분이 되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아까 말씀 읽었죠. 그런데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주님의 소유인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그 답 6페이지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문을 첫 번째부터,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질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답을 했어요. 답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문단만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문장,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여기서 치르시다는 말은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외상이나 빚진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완납하셨다, 완불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가 죄값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완납하셨다, 완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완불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으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모든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해방,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해방, 이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이 내게 위안이 된다는 거죠. 난 더 이상 어디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받은 저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저주 아래 살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까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불행 주께서 다 지신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무엇이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되느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것에 얽매인 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유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자유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무엇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님이 나의 결박 푸셨어요. 죄의 결박도 푸시고, 내 인생에 묶여진 저주의 결박도 푸시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불행의 그림자도 다 걷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다 치러서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찬송 같이 하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자임을, 예수 안에서 내가 묶여있지 않음을,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되어진 자유의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 한 번 더 예수 결박, 예수 결박
아프셨도다. 모든 결 아프셨도다. 나의 결 아프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저주해서,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 친히 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도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뭐 교인 행사하고 교인 외형 나타나는 게 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혀를 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실하신 주께서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나를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 말고도 다른 위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자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성부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부의 사역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 요게 성부 하나님의, 이 구절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화폐에 다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당하는 좋지 않은 일, 우리가 안 당했으면 하는 일,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죠.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 이게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9절로 9절, 7장 9절 말씀에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도 이것이 약이 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정말 잠 못 자는 일들도 있고 감당 못할 일들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여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무슨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공동묘지 밤에 저기 캄캄한 길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밤에 혼자 가잖아요. 전에는 귀신 나올까 봐 못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겨도 아이고 다 망했네, 죽었네, 나는 왜 이럴까, 지지리도 복이 없네, 팔자가 드시네, 뭐 이런 얘기 하고서 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생에는 짧고 짧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족적들이 더 남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의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모든 길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영원의 삶 속에서 평가하시고 영원의 삶 속에서 계산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확신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도 한낱 이 세상에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해. 이런 흔듦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십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불완전하고 나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21절,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이 돼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아니면 짐승의 소유를 표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옛날에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노비라고 하는 그 불도장을 찍었어요. 소나 말 같은 것도 인쳤어요. 이게 인친다는 얘기는 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확증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가도 비행기 타고 15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 화장실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가 다 해지고 낡았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화장실에 있는 이 청소도구를 사다 놓고 본인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청소도구도 갖춰놓지 않고 봉사하라고 하느냐라고 뭐 불평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갖다 놓고 엊그저께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이 외부 업체 일하시는 분들 교회 와서 일하는데 좋은 인상 갖고 일 잘해줘야 된다고 호떡하고 옥수수를 사와서 그 일꾼들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히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여기 칼빈이 한 말인데 이게 꼬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꼬르 심장을 나의 심장을 띠비라는 말은 당신에게 그 말입니다.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오페레로 이 말은 오퍼 제공한다는 뜻이죠. 다 어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의 어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페레로 도비네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프롬포테는 무슨 뜻이냐면 신속하게 에고 신세레라는 말은 신실하게 주님 나의 심장을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칼빈이 있는 그 제네바의 상징이 뭐냐면 두 손에다가 가운데 심장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이 슬픔 많고 비통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위로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신 주님의 소유이고, 그 주님은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죄값을 치러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나의 위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나의 인생의 일들을 다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나의 위로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확신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문답, 요리문답의 1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네이션 퓨지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을 이끄는 5가지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 번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다라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힘이 없는 건 흔들 깃발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흔들 수 있는 깃발.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어요. 이게 진리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깃발이 있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변치 않는 신념,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이 5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잖아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변치 않는 신념, 우리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교회 아니겠어요? 이 확신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믿는 사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제2문은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2문의 내용은 앞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지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에 8페이지에 나오죠? 답. 다음 시작. 다음에 3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129문의 전체 내용의 압축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제2주일인데 3문, 4문, 5문을 읽어오십시오. 3문, 4문, 5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3번째, 4번째, 5번째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우리의 죄와 비참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과
밀려오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이 우리의 참된 위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우리의 위로를 두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지 않게 하시며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로 삼을 수 있도록,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앙이 사회로부터 적대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